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동문은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죽은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어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로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 속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이 시간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시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위로함을, 병든 이들에게는 치유함을,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는 참 평안을 주셔서 그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공평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는 이 땅에 주님의 화평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평화의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면서 말씀과 절제된 생활로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으며 더욱 새로워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만 1세에서 5세까지 어린 생명을 위한 놀이학교가 사랑의 예수님이란 주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놀이학교를 통하여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아픔의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고통도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삶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가 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한 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확증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확증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계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인데 언어에는 시제가 있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또는 이제 완료가 있고 진행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제로는 뭐냐 어떤 뜻을 가지고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증하였다라는 말은 여전히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드러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5장 5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부어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다 부어졌다라는 거지. 성경에 붓는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기름을 붓다라고 할 때 그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사정과 형편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세우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면 끝부분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 사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생명도 있고요. 또 때로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놀랍죠? 세상의 그 어떠한 힘,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힘들, 그것이 권력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힘들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어낼 게 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면 그런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죠. 환난도 있을 수 있고요. 곤고함도 있을 수 있고요. 박해도 있을 수 있고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형편들이 우리 삶의 자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온갖 것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인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 아담이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지면 사단이 뭐라고 속였냐면 네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자기 부끄러움을 먼저 보기 시작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자꾸 물으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벌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맨 나중에 창세기 3장 27절,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이게 메말라 가지고 비비틀어졌나 봐요. 아무도 안 우시네요. 웃으라고 한 얘기였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비비틀어지지 않았겠어요? 메말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치근히 여기셔가지고 가죽 옷을 입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으면 당장 죽여버리면 될 텐데 가죽 옷을 뭐 하려고 입혀요? 가죽 옷은 오래 가는 건데. 그 얘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긴 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설명이 되냐면 그분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건 뭐와 같으냐면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회초리로 막 때리잖아요. 말 들으라고. 그리고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 슬쩍 아버지가 안티프라미스 갖다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안티프라민 아시죠? 쓱 갖다 주는 거하고 바르라고 갖다 주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약 갖다 주려면 왜 때려요? 그거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때릴 때에는 그가 제대로 가라고 때리는 거였고 아파하는 걸 보면서 뭐예요? 약을 발라서 치료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또 뭘 얘기하셔요? 구원을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 가운데서도 보시면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지은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하고 정말 사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지으심을 한탄하셔서 하나님이 지면에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세상에 물을 내리셔서 모든 걸 다 잠복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배가 둥둥 떠다니잖아요. 거기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죠.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순 아닙니까? 사랑은 모순이에요, 여러분. 심판도 해야 되겠고 또 모두 하셔야 되겠대요. 구원도 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시는 것이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왜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서로 어기시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까지만 읽으시면은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야 돼요.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를 믿어서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면 구원에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적으로 나타난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려고 애쓸 때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다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좋은 일이죠.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래요. 원래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타락하여서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여러분 무슨 죄를 지셨어요? 밖에 나가셔서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맨날 교회만 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법을 어기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법 같은 거 안 오고 다 여기 잘 와서 앉아 계시죠.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애쓰십니까? 누구보다도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어쩌면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 보려고 한 다짐의 시간이 이 시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왜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그런 죄를 죄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도 분명히 세상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죄인이라고 말할 때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그 의미는 뭐냐면 목표 또는 표적으로부터 벗어났다. 그것이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되어졌는데 그 창조됨의 목적을 비껴나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운데 들어왔느냐면 3장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죠.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밖에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 그 뜻에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이 있어요. 병에 보면 병증이 있는 것처럼 우린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나타나는 우리 삶의 하나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안에 있을 때는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가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수치심이 등장하는. 그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자기 가리움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수치심을 어떻게든지 가리우려고 그것을 포장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자기가 스스로 무너져 날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두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는 그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왜 무섭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벗어서 두렵다 그러대. 말이 안 되죠. 벗었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공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게 살면서도 뭐예요? 너무 평안해서 두려워해요. 네. 얼마나 평안한데요. 그런데도 두려워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 두렵고요. 점심 먹으면서 저녁은 뭐 먹을까 근심하고요. 이게 뭐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난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책임 회피예요. 죄의 현증이 뭐냐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찾아가서 너 왜 그거 먹었냐 그러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핑계대잖아요. 또 하와에게 나와서 너 왜 그거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내게 먹으라 그래서 또 핑계대잖아요. 자꾸 핑계대는 거죠. 핑계가 뭐예요? 그 거룩하게 포장하고 예쁘게 포장하고 잘 포장해서 뭐예요? 누군가가 나 대신 무슨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죠. 이 수치심과 두려움과 책임 회피가 우리 인간 가운데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이 우리를 가장 죄의 현증이에요. 가장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굉장히 지가 높은 줄 알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진 줄 알고 어차피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가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또 하나는 교만의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비하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없다 그러고 자기는 못됐다 그러고 무능하다라고 스스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극과 극인 것 같지만 둘 다 누구로부터 벗겨난 현상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현상이 거기서 나타나요.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온갖 범죄들을, 실정 범죄들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죄가 뭐예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그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창조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결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으며 그를 만들어 놓으라라고 선언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죄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이 죄와 거룩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때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누가 대신 갔어요? 나 대신에 양이 갔고 염소가 가서 제사장이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번죄, 제사거든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 가운데 누군가가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르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런 독선이 어딨냐고 얘기를 해요. 예수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자리 속에서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독선 맞습니다. 독특한 특선이거든. 아주 독특한 시선이거든요. 그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는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현대신학의 경향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그의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건데, 죄 많은 내가 아무리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누군가가 희생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를 못하시는 이, 누구의?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삼았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원의 은혜 위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과 함께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머지는 그것도 안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다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어주셔요. 왜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위에,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함 위에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복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갈 때가 많아요. 내가 교회 생활 잘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것도 잘 되고 저런 것도 잘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환란이 내게 다가와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란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곤고함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 때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의 입술이라면 곤고함 자리에 있을 때 그 입술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만끽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깨달아 알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사라지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자연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을 이 시간 온전히 받으시사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역사하사 주의 은혜와 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따사로운 봄볕에 만물이 생동하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삶의 어둡고 괴로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며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어지럽고 혼란하여 불안이 밀려오는 세상사 속에서도 어김없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시고 푸르름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감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음을 단단히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로운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올곧게 들으시사 하나님, 간구하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복된 새로운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에 뵙습니다. 우리 함께 가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또 이 주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매일매일 한 구절씩 우리가 이 묵상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의 말씀 구절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0절, 그리고 아직 붙이지는 않았는데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붙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외우지는 마세요. 많이 읽었다고 외우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꾸준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구절씩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면서 저 말씀 속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은 고난을 묵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는 자리죠. 이게 잘못 이해하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종교처럼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길을 왜 걸어가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광고 말씀을 드리면 당회와 권사회 오늘 있겠고요.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오후에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세례 교육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정기 신방이 이번 주 28일과 또 30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포병 5사단 진중 세례식에 4월 5일 날 우리 남녀 선교회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연합해서 참여하게 되는데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아직 자리가 조금 있으니까요. 참여하실 분들은 이름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를 들어가는 거라서 이름이 꼭 필요합니다. 놀이학교 준비하고 있고요. 라이프 플러스도 계획 가운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보시고 날짜에 따라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냉담방기 청소를 잘 마쳤고요. 이번 주간에 토요일 날 우리 정인숙 권사님 둘째 아들이신 박석훈 우리 형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아니고요. 이제 경북 구미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윤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부군 되시는 우리 양창렬 성도님 나오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인사도 나눠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61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걱정 의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손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